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야고보서 첫 시간입니다. 지난주 베드로후서 마지막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마지막 절이었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저희들에게 자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성숙하라, 성장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부터 주일마다 받게 되는 야고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자라갈 수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는 삶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인가? 야고보서의 말로 바꿔 표현하면 나의 삶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온전해질 수 있을까? 성숙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야고보서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구원의 조건인 믿음에 대해서 강조했다면 야고보는 믿음의 결과인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구원받음을 강조했다면 야고보는 구원의 열매인 성숙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화된 삶으로 구원을 증명해 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받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전보다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성화되고 온전해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전형적인 서신서의 시작입니다. 서신을 보내는 자의 이름이 있고 서신을 받는 이름이 있습니다. 서신을 보내는 자는 자신을 예수님의 종 야고보라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이름은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두 사람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누구였죠? 천둥의 아들 사도 요한과 바로 사도 야고보를 말하죠. 근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큰 어려움 없이 야고보의 저자는 12사도들이 아니라 다름 아닌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라 결론을 내립니다.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를 저자로 보기에는 증거들이 너무 적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 칼로 이미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믿지 않았었죠.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 자신의 형을 미쳤다라고 취급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사도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아우들이 사도들과 함께 있었다. 나아가서 사도행전 15장 13절을 보시면 바울의 1차 선교를 마친 후에 예루살렘 총회를 주관하는
지도자들이 나오는데요. 이 총회는 대단히 중요한 모임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되는 이 과정에서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것, 다시 말하면 구원에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다. 아니다.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총회를 주관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분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그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교회의 기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자신의 형을 미친 자라 불렀던 동생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의 지도자, 그것도 바울도 인정하는 교회의 기둥이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에게 분명 특별한 일이 일어났음에 분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 틀림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직접 보이신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그 5절에 보면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이제는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삶이 변한 거예요. 1절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 서신에서 자신을 예수님의 친동생이라 하지 않고, 사실 친동생이라고 하면 더 권위가 있을 것 같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유효하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온전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날 때 변화됩니다. 우리가 새 아이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없이는 절대 거듭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령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심령 안에는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어떤 발전이나 향상은 있을 수 있으나 새 창조는 없습니다. 생명은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의 관심은 주인의 마음에 있어야 하죠. 여러분들 요즘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서신서를 받는 수신자의 이름을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1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들 그 구약의 12지파를 방금 떠오를 텐데요. 그 야고보서를 받는 1차적인 수신자는 기독교인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크리스찬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이 12지파라는 이 용어를 통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야고보서의 주제들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대단히 어떤 구약적인 냄새들이 많이 나죠. 어떤 잠언의 지혜서를 기억하게 하고요. 정의와 공의, 행함이 있는 믿음, 차별의 어떤 죄, 혀의 절제, 어떤 교만과 사랑, 교만과 자랑, 그리고 어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어떤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
의인의 기도, 육신의 질병,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구약적인 냄새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2장에서 그 차별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차별의 어떤 주제를 이야기할 때 회당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야고보서와 사도들과 같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회당을 고려해 볼 때 1차적인 수신자는 대다수가 유대인 크리스찬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야고보는 12지파라 부르면서 하나의 수식어를 가졌는데 그 흩어진 12지파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야 될 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이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된 처음 나오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이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선포했던 스데반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돌에 치여 순교당하죠. 스데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찾아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어디까지 흩어진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면 북쪽이죠. 레바논 쪽이고 구브로, 사이프러스 남쪽을 이야기하겠죠. 남단섬. 그리고 안디옥 여기는 이제 터키 땅입니다. 서쪽을 이야기하겠죠.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나간 거죠. 흩어진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바로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위로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면 이 순교 때문에 환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그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를 여러분 뭐 좋은 이유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 때문에 떠나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거 다 버려두고 뭐 급하게 갑작스럽게 어떤 삶의 터전을 놓고 떠나야 된다는 그 심정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이러니하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거든요. 성도들이 흩어지게 된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성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계획적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스데반 이후에 더욱더 거세게 불어닥친 핍박과 환난과 고난 중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시련, 이런 고난을 합력하여 선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것. 이게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련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시련이 이해하기 힘들고 견디기 힘든 고통일 수 있습니다. 두고 떠나야 되니까, 버리고 가야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성도들의 시련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시련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요.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초창기에는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참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다, 오직 복음이다, 믿음이다, 오직 은혜다, 아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과 같이.
이렇게 막 옥신각신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던, 흩어져야만 했던, 새로운 곳에서 이민자로 정착해야 했던 그러한 교회들, 성도들의 그런 복음의 어떤 정체성, 복음의 정립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구원의 조건인 오직 믿음, 오직 은혜에 대해서 이제 온전히 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또 무엇이냐면 이제 구원의 조건은 알았는데 그러면 구원의 열매, 구원의 어떤 결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화, 성령의 열매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야고보서를 쓴 거죠. 자,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가 전하는 첫 번째 주제는 시험입니다. 그 많고 많은 주제 중에 시험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야고보서의 첫 주제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랬거든요. 크게 세 가지의 시험을 우리가 시험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어떤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받게 되는 핍박이 있었고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정도의 핍박이었으니까. 두 번째의 시련은 어떤 정치적인 탄압입니다. 야고보서를 받았던 시대에 아직 본격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진 않았지만 여전히 크리스찬들은 로마 시대에 냉대를 받고 살아갔거든요. 또 한 가지의 시험은 분명 경제적인 시련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열어서 천천히 살펴보고 받을 건데 이 서신서 전체의 분위기를 보면 성도들이 대부분 가난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예수님 믿고 사는데 여전히 가난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즘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죠. 이 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은 한 달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그래요. 한 달 사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미국의 이민자의 삶이 넉넉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 달 살아가잖아요. 저희들 홈리스 되는 거 시간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전보다 많이 위축되고 쪼들리고 힘드신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기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당하거든 보다는 사실 당할 때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맞고요. 이 당한다면 이런 당하거든 어떤 그 조건절이 아니고 어떤 시련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가정이 아니라 시련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시험, 시련 반드시 따라오는 거라는 것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자들이나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나 모두 피할 수 없는 게 시련이거든요. 시험인데 이 시련이 없는 세상은 없는, 그러니까 시련 없는 가정은 없거든요. 시련 없는 부모는 없는데, 시련 없는 인생은 없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세상의 종들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이렇게 어려운 시험들, 시련들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떠한 태도로 임할 것인가? 이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주인 삼아
예수님을 구원자로 삼는 당신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시험을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첫 번째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여러분, 시련을 기쁘게 여길 정도 되면 이것은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성숙해도 한참 성숙한 사람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없었으면 하는 것,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나, 대개는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감당하기 어려운가?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비교하기도 해요. 다른 가정들, 가깝게는 다른 성도들, 형제 자매들 참 잘만 살더만 왜 나에게는 이렇게 시련이 끊이지 않는가? 왜 산 넘어 산일까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의 종으로 사는 자라면 믿음의 사람들은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왜 우리가 이 시련을 기쁘게 여겨야 되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2절에서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이라고 했고요. 3절에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참 쉽게 넘어가기 쉬운데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이 단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믿음의 시련. 믿음 때문에 오는 시련인가요? 믿음을 위한 시련인가요? 두 가지가 다 맞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련을 통하여 결국 인내를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시련은 무언가를 드러나게 하고 시련은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 보면 통과할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믿고 사는가? 나는 누구의 종인가? 라는 이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밑바닥에 있는 믿음의 어떤 뿌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시련을 통해서 파멸로 사망으로 가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인내의 사랑으로 성숙해 간다는 거죠.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비로소 나를 강권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련이 없을 때는 몰라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면 나의 어떤 컨트롤 센터, 나를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 때에는 드러나지 않는 내 진짜의 모습이 언제 드러나는가? 여러분, 시험과 시련을 만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부분은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가 되지만 어떤 부분은 시련을 통해서 전보다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욥의 아내는 시련을 만났을 때에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해요. 하지만 남편은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가 겪고 있었던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집어넣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올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시련을 통해서 부모들을
성숙해 가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데, 실현을 통해서 이 자녀들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대하는 것, 내 것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현이 오면 진짜 이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거든요. 내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내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됐지만 이제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게 되죠. 이게 실현의 축복입니다. 기도문이 열려요. 죽어가고 잠잠했던 부모가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실현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겠습니다. 실현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실현을 통해서 자녀들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기업임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실현은 분명 갈림길입니다. 실현은 분명 우리의 정체를 드러나게 해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무엇인지, 내가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갈 건지. 고등학교 2학년 즉 11학년 아이들에게 종교학을 매주 월요일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치렀는데 매년 시험을 치르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상은 했겠지만 100점 만점의 학생이 있는가 하면 60점 맞은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님이라면, 여러분이 선생님이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낙제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없애야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쉬운 문제로 그냥 모든 문제를 대체할까요? 아닐 겁니다. 그들에게는 시험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땅에 시험이라는 것들을 없애면 어떤 세상이 올까요? 건축사에게, 여러분, 건축사의 시험을 없애고 아무나 건축할 수 있다면 과연 이 세상에 남아있는 건물이 몇 개나 있을까요? 의사나 변호사나 심지어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시험들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안심하고 그들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시험은 고통스럽지만, 부담스럽지만 시험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과 테스트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이러한 자격, 여러분, 부모라는 시험은 어떤 시험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매일매일 치룬다.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들은 시험을 치러 간다.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가 온전하게 성숙해 갑니다. 참 감사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인내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명,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이죠. 인생은 태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보세요. 어떤 일에 대한 태도는 습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결국 그 사람의 성품으로 연결됩니다. 맞죠? 그래서 태도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 일들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성품이 되고 그래서 그 성품과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실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현을 당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가? 여러분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을 것인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시험을 인정하지 않고 시험을 도피하여 도망갈 것인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을 넣고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을 빼고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련이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표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때로는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 우리를 깨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시련을 주세요.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살아가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기도도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시는,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은혜의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종이 아닌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한 은혜의 부르심으로 받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2021년 교회 비전이 무엇이죠? 맞습니다. 삶으로 예배하라. 여러분, 주일만으로 예배가 다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예배의 시작일 뿐입니다. 한 주의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예배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교회를 나가서는 그 순간이에요. 진짜 예배는 우리의 삶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성숙해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분명히 시련이 있을 거예요.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기는 그러한 성숙한 인내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서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하시어 우리의 부족한 부분, 인내를 이루는 은혜를 허락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시련이 있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험을 당할 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